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으로 신약성경 70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화면과 성경책을 보시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대학 수학능력평가가 43일 남았습니다.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은 그동안 배우고 익힌 것들을 정리하면서 컨디션을 조절하기도 하고 또 어느 대학, 어느 학과에 진학할지 깊은 고민에 잠겨 있을 것입니다.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각 학교와 또 각 학과에서 요구하는 수능 점수 커트라인을 맞춰야 하고 또 부수적으로 논술과 면접, 또 과에 따라 실기시험 등이 뒤따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해야지 그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어떤 조건이나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들어갈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아무런 조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들어갈 수 있는 곳일까요?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이전에 오늘 말씀의 배경을 잠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어린아이를 축복하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오랜 전통이고 또 관습이었습니다.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기도를 하였고 또 예수님 당시에도 어머니들이 첫 생일을 맞이한 자녀들을 데리고 랍비에게 데리고 가서 축복 기도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특별히 누가는 어린 아기, 또 마가는 어린 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동일하게 성경 원어로 파에디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파에디온이라는 단어는 젖먹이 아이들에서부터 또 어른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연령 아이들까지 포괄적으로 포함을 하는데 그만큼 다양한 연령대의 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니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하던 교회의 모습이 떠올랐는데 그 교회는 주일날이 되면 예배 전에 엄마 아빠 손을 잡은 어린아이들이 목사님 앞에 줄을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목사님께 기도를 받기 위해서였는데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또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또 건강히 자랄 수 있도록 기도를 받기 위해서 주일 예배 전에는 언제나 아이들로 북새통을 이루었습니다. 이처럼 당시 사람들은 아이가 아프면 예수님께 치유를 받기 위해서 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모였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13절의 하반절의 말씀을 보니 제자들은 그 광경을 보고 꾸짖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은 어째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 또 어린아이들을 향해 꾸짖은 것일까요? 본문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당시 상황 속으로 들어가면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을 위한 제자들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 앞 본문에서 바리새인들과 이혼에 대한 논쟁을 펼쳤습니다. 그들과 논쟁을 벌이는 동안 예수님은 몹시 피곤함을 느끼셨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조금은 쉬셨으면 또 예수님이 이제 조금은 잠시 여유를 가지셨으면 하는 마음이 제자들에게 있었을 텐데 그 사이에 부모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찾아온 것이 무슨 대수라고 이렇게 호들갑일까? 또 제자들이 너무한 것 아니야? 라고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특성을 이해하면 제자들의 태도를 전혀 나쁘게만 보이지도 않습니다.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두고 바라보면 너무나 사랑스럽고 예쁜 아이들이지만, 문제는 이 아이들이 한 명이 아니라 두 명, 세 명, 또 무리가 되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에너지가 발휘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소란을 피우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하기에 제자들은 아이들이 나오는 것을 금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당시 어린 아이들을 대하는 사람들의 인식 때문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여성들과 같이 한 인격체로 존중을 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사람의 수를 셀 때는 이 어린 아이들은 개수조차 하지도 않았는데, 당시 유대인의 가정에서 굳이 서열을 매기자면 이 어린 자녀들은 제일 마지막 서열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이 아이들이 예수님의 귀한 시간을 빼앗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너무나 불편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또 신분이나 지위에 상관없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고, 또 이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도 전파되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알지 못했고,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 과정 속에서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들 때문에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꾸짖었는데, 본문에 기록된 꾸짖다라는 이 단어는 금하다, 가로막다, 또 벽을 세우다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야단을 치고 또 꾸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시위 현장에 가면 시위대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경찰들이 폴리스 라인을 쳐놓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유야 어떠하든 이 두 가지 모두 예수님 편에서는 합당한 이유가 될 수 없었습니다. 14절 말씀에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노하시며 어린아이들이 자신에게 나오는 것을 용납하고 또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런 자라는 것은 바로 어린아이들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의 어떠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러한 자들이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일까요? 이것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을 나누며 우리가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나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고 소개를 할 수 있을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의 첫 번째 특징은 있는 모습 그대로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놀이 장소는 안덕에 있는 뽀로로앤 타요 테마파크라는 곳입니다. 이곳에 가면 실내에서 다양한 놀이기구를 탈 수도 있고, 또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시설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손꼽아 기다리는 것은 2시간에 한 번씩 열리는 캐릭터 인형들이 탈을 쓰고 나와서 공연하고, 또 공연이 마치면 함께 사진을 찍는 시간입니다. 아이들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는 하겠지만 초등학생만 돼도 그 캐릭터를 보고 진짜라고 믿는 친구들은 거의 없습니다. 사람이 탈을 쓰고 움직이는 것을 금방 알아차리는데,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사진도 찍고 악수도 하고 그 짧은 시간의 그 만남을 통해 TV에서 보던 또 유튜브에서 보던 캐릭터들이 실제로 자기 눈앞에 있는 것처럼 느끼고 너무나 행복해합니다. 이것이 어린아이들의 습성이고 또 그만한 나이에 맞게 행동하는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그렇진 않지만 어린아이들은 보는 그대로 믿고 또 남을 의식하지 않고 날 것 그대로 행동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언가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의심부터 앞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특성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체면을 너무나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타인을 의식하고 남에게 보이는 것을 신경 쓸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이러한 특징,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다른 사람을 의식하기보다는 의식하지 않고 또 가면을 쓰거나 아닌 척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있는 그 모습대로 나아가면 안아주시고 보듬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른들은 사회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때로는 가면을 써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면을 쓰면 쓸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러하기에 어린아이들의 특징처럼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어린아이들의 두 번째 특징은 15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15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진실로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이 말 다음에 나오는 성경 구절을 강조하시기 위해 자주 사용하시는 표현법인데, 이 구절에서 알 수 있는 두 번째 특징은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원어에 더 가까운 의미는 받들다, 영접하다라는 말인데,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잘 수용하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든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윗의 고백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 131편을 보면,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나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나이와 같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세운 업적이나 공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지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지난 시간 마가복음 9장 33절 이하의 말씀에서 말씀을 나눈 것처럼, 제자들의 누가 크냐라는 이 질문에 예수님은 무 사람을 섬기는 자,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윗은 이 말씀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의 태도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에서 어머니를 완전히 믿고 의지하여 그 평안을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또 그분을 신뢰할 때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어린아이의 특징은 무한한 상상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때로는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창의력과 상상력은 잘 발휘되지 않고 우리의 현실주의는 현실주의자가 되어버리곤 합니다. 당장 오늘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이 현실적인 문제 앞에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어렸을 때 아버지들의 모습을 볼 때는, 우리가 어릴 때 볼 때는 아버지가 슈퍼맨과 같은 영웅처럼 힘이 세고 강력한 분으로 여기지만, 우리가 크면 클수록 아버지의 한없는 그 초라해진 어깨를 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처음 시작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위대했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 내가 높아지고 또 나의 신앙이 미지근해지면 그 하나님은 마치 초라해져 버린 아버지의 어깨와 동일하게 여겨집니다. 우리는 시간이 흘러서 단지 신앙의 연수가 찬 것뿐인데, 그 시간만큼 당연히 우리의 신앙 또한 성숙해졌을 것이라 착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때로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현실이라는 커다란 장벽 앞에 하나님을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의 어린아이들의 특성을 살폈는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이 세 가지 아이들의 특징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더하거나 빼지 않고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가? 나는 어미 품에 안긴 아기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사람, 또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라고 우리 스스로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